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일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인 과에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는 제7인 그 모든 일이 시졌다 하였으나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의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이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한다는 얘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왕 똑같은 믿음 생활 하는 바에야 정말 주님의 안식을 소유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내 안에 이루어진 안식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거할 처소를 만드시고 어느 정도 주님의 거할 처소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들어오시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 그때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임해도 되고 안 임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꼭 안식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잘 몰라요. 누군지 아직.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측정을 해요. 저도 사도 바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쉼, 평강, 안식,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7일째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안식, 평강이 표현이 틀리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안식, 쉼,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에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저들도 안식이 허락된 성도인데 왜 안식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이 내 마음을 이 주님의 초소인데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채우는 성도들 볼 때 지금 여기 두렵다고 표현했는데 근심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과 저는 근심하면 안 돼요. 그죠? 걱정해도 안 되고 스트레스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내 영혼에 나오는 근심, 내 영혼을 위한 근심,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근심은 내 안에서 계속 품고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왜? 내가 영혼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야, 아직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왜 저들은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거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만약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안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런 안타까움이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막 취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도 내 마음에 조금 영적 두려움이 없거나 걱정이 없거나 그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면 아직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아직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고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다른 많은 수많은 성도들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선 내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을까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듣는 지금 말씀은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듣는 내 안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분은 흐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분은 엔톨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는 거 듣고 다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분은 안식을 소유하고 어떤 분은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말씀과 믿음이 화합치 아니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 중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과 말씀이 화합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막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뭐예요? 그게 영혼의 세계이고 그것이 하늘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안식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영혼의 힘으로 막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믿음이 화합될 때 그러면 그때 무슨 믿음이 소유하느냐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될 믿음 주님의 계시가 이 말씀이 그냥 은혜만 받던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말씀이 풀어지게 돼 있고 이 말씀의 뜻이 막 더 깊이 영적으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뭉글뭉글 은혜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말씀이 화합되게 되면 막 말씀이 막 사라지고 말씀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신이 막 안타까워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회개하게 존재가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죄 짓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였었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육신의 행위로서 죄 짓는 것도 회개하는 존재지만은 그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식이 막 깨지면 그거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가 있는 것은 복음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99년도 정말 어떠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영성훈련을 만나갖고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아마 이 LA 지역에서 영성훈련 받으시면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그 영성복음 가운데서 정말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해지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막 내 마음의 그 어두움을 알게 하고 깨달음으로써 막 회개 존재가 일어나고 막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안식을 소유하는 신분들이 있고, 근데 만약 300명이 받았으면 20-30명이 그런 안식을 소유하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생명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냥 10% 정도 7%나 10% 정도의 그 성도들이 안식을 소유하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90% 이상은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소유하지 않고 차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지려면 내 안에 안식이 소유하지 않고선 그 믿음의 삶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의 비밀이 막 풀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비밀이 막 풀어질 때 영으로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삶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또 혹시 네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백성다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 안식, 쉼을 얻는 건 줄 믿습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는 바와 같으니.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 어떤 믿음,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근데 어떤 믿음이 안식을 소유하고 더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가느냐? 갈라디아 3장 20절에 계시될 믿음. 그때까지 율법 안에 갇혔느니라. 율법은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떠오르면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그 율법의 능력이고 율법의 권능이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누가 율법주의자입니까? 계시될 믿음이 이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막 주님이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열려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계시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누구고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될 믿음, 막 계시가 이루어지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 그때 뭐예요? 이미 믿는 계시될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러면 계시될 믿음이 소유한 성도는 안식이 임하고 안식이 임해질 때 그때부터 이 안식은 내 육체가 누리는 게 아니고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능력이 내 몸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될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면 시편 95편 10절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시편 95편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왜 광야에 있었느냐?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미혹됐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뭐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마음에 미혹된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혹된 분들은 내 마음에 세상으로 꽉 채워졌고, 세상이 떠나가고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신 분은 미혹의 영이 막 떠나감으로써 그때부터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혹됐기 때문에 진리가 안 알아지는 거예요.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미혹돼 갖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원하고 세상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으로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악한 영에게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돼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렇고, 그렇게 되면 언제 그 마음의 도를 깨닫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막 그 도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집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냥 조금 변해서 주님 가신 길, 미혹되지 않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는 그러한 도를 깨달으려면 어떤 영적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법을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내 지시로 있던 말씀이 영과 영으로 막 풀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돌비 아닌 이 말씀에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내 신비에 마음에 막 새겨질 때, 그때 그것을 도를 깨닫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존재는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 근데 깨달음의 세계를 열리면 그때 영혼의 세계가 보인다. 영혼의 세계를 소유했다. 영혼이 깨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도가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정말 천국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아직 육체의 속성과 영혼의 속성이 반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깨달은 것을 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행해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기 전에는 내 안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뭐 성교지에서 영적 전쟁, 뭐 라스베가스의 영적 전쟁, 무슨 LA에서의 영적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해야 성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 있고, 라스베가스의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 있고, LA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수 있는 거예요.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생기를 부어줌으로써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됐잖아요. 마음속에 에덴 동산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정령 죽으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육신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광야로 갔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었었고 적과 그린 가나안 땅이었었는데 선악과 먹음으로써 내 마음에 광야가 된 거예요. 똑같은 공간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 안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달려드는 것을 사망 가운데 있다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광야인 거예요. 미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주고 시험을 받고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러한 육적 현상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왜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미혹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 떠나게 해주세요. 미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걱정이 있는데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언젠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미움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스트레스도 떠나고 명예욕도 떠나고 막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광야에 쫓겨남으로써 마음의 광야일 때 안식이 없고 우리 지금 같은 믿음에 내가 정말 육신으로 살 때의 그 마음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내 마음의 광야인 걸 알아야 돼요.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혼이 있으면 알지도 못하고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안식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안식이 소유한 것으로 믿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더 깊은 안식을 소망하게 돼 있고 영적 소망을 갖게 돼 있고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갈 때 안식이 점점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일을 즐기던 내가 안식일이 매일매일 안식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 존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또 맞죠. 주일날도 안식일이고 월요일날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날도 안식일이고 금요일날도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도 안식이요 여덟째 날도 안식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식을 소유하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 아주 기쁘신 분이 있고 안식이 때로는 막 흔들리시는 분이 흔들리면 회개하게 돼 있죠. 근데 내 안에 안식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안식년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안식년이 이루게 되면요 종들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깊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77, 49, 50년째가 되게 되면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동안에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던 조그마한 마음까지 다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안식이 일하지 말라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 앞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혼으로 일을 해라.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안식이 임하지면 그것이 천국이 임해진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믿음 생활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가정을 이루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세상에 나가서의 내 마음속에 이루는 안식과 천국을 전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라 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안식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2장 3절 보게 되면요,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언제 거룩하게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는 하셨는데 주님께서 만들어 가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일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짓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 그분이 쉼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쉬게 해드립시다. 그분이 쉬셔야 여러분과 나도 쉬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식을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거룩은 세상과 자꾸만 구분된 삶이 사라져갈 때 이것이 거룩이구나. 내가 무슨 이래서 거룩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관과 이것이 멀어지고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자꾸만 변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이구나. 그게 언제요? 여러분과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쉬실 때. 할렐루야. 6절.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을 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보게 되면 안식을 소유한 성도와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았다니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 계신 분이 안식을 소유한 분도 있고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 있는데,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분도 아직 안식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안식을 얻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많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을 풍성케 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풍성케 되면 쉼이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영혼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면서 안식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사망 속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 근데 안식에 들어가시는 분은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매일 새로워지고. 근데 사망 가운데 사시는 분은 내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걸 모르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 멀쩡히 잘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미혹돼 갖고 속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삶을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생명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영적 소망을 갖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죠. 어떤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는 건지 아십니까? 환경 속에서, 누가 관계 속에서 나한테 좋은 일 말을 했던 나쁜 일 말을 했던 관계성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환경 속에서 걱정이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를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막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막 악을 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육신적인 그 모습은 볼 수 있지만은 내 영적인 내 모습이 어떠한 영적 소망도 없이 매일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속사람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가 정말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막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 소망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내가 왜 이렇지? 내 마음에 막 그 걱정과 두려움, 이거 영적 두려움이에요. 내가 무슨 세상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막 올라오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언제 올라오느냐? 내 마음의 안식을 소유해야 내가 생명 가운데 가는 거가 있고, 생명 가운데서 내가 옛날 사망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있네,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바울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더 이상 사망 가운데서 사망에 머무르지 말고 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가서 생명을 소유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안식을 소유하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을 뭐 좋은 영양식을 먹고 뭘 하고 막 운동을 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건데, 근데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안식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미혹돼서 세상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건강해져서, 때로는 내 육신을 위해서 여행으로서 내 육신을 만족해 하려는, 행복해 하려는 그것이 거짓된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안식을 소유한 다음에 여행도 하시고, 안식을 소유한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우선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가장 행복한 삶을 소유합시다. 그리고 안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안식이 쉼이 없으면요 걱정이고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잡음이 있으면 서로가 얘기하는 게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저는 커피숍 가게 되면 우선 음악 좀 낮춰주세요 그래요. 대화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들을 기가 약간 100은 아니더라도 100이 듣는 능력이 되면 7, 80밖에 들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선 음악을 낮춰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화 소리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음은 그런 소리음이 아니잖아요. 영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마음이 고요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잔잔한 요동치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요동치 않는 마음 가운데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음성이다 하고 요한 1서 3장인가 4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을 분별해라. 네 마음에 안식이 없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투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은 물리쳐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음성 가운데서 점점 가까워지던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여러분과 저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남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보이는 주님을 만나면 그건 체험적인 것이고 그 순간적인 것이고 때로는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누가 만납니까? 내 육체가 만납니까? 내 영혼이 만납니까? 내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그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막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게 되면 야, 너 왜 미워하니? 근데 여러분과 내가 잘할 때 때로는 칭찬도 하시지만은 책망을 하세요. 주로 너 왜 그런, 어떻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갖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줬는데 너 그러면 네 안식이 깨진다? 너 지금 네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마음이 광야가 되듯이 너 지금 네가 온 미움이 떠오르는 것을 행하게 되면 네 마음이 안식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온다? 내 마음이 광야가 된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받을 존재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죽어서 주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이 뭐예요?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그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너 지옥 가, 천국 가 이런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과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확신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다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린 자들이 난 죽으면 천국 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내 마음에 안식, 쉼, 평강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육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은 버려야 돼. 영의 생각은 행해.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시간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걸 행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그럼 내 영혼은 나와 자꾸만 멀어져.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혼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행하게 되면 네가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야. 그래서 네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계속 성령의 법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서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언젠가는 생명수 강이 막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 걱정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내가 마음에 소유할 때
싫어하는 자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떤 누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